9월 5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 첫 번째 우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MBC 문화방송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말의 힘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MBC 아나운서실의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두 통의 쌀밥을 나누어서 넣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쁜 말만 들려주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통에는 짜증나라는 이름과 더불어 부정적인 말만 한 달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 놀라웠는데 고맙습니다라는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했던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반대로 짜증나라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던 밥풀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서 모두 썩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클로징 멘트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곧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인격을 그리고 삶을 드러내주는 표준이자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정치인들의 폭력성,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소위 유튜브에 난무하는 가짜 뉴스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과 글의 거짓과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의 본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19절로 27절 말씀까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경건한 삶을 소개하고 있고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관련해서, 우리의 분노내는 말과 관련해서 야고보 선생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잔소리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위대하고 큰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쉽고 가벼운 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이 잔소리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온 로마 제국을 흩어져 살게 된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안에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든 때를 함께 지날 때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도 화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성품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히 가라앉아 있지만 누군가 나의 약한 그 부분을 건드리면 신앙과 이성과 감정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30대에 참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신호를 무시하거나 불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거나 얌체처럼 새치기를 하는 차량들을 볼 때마다 나만 억울하게 교통질서와 법규를 지킨다라는 억울한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법을 어기는 운전자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고 그런 화들이 스스로 잘 통제되지 않았던 그런 30대를 지나왔다라고 스스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 붙어있는 크리찬이라는 표시인 물고기 마크를 뗐다가 붙였다가 그렇게 많이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고 또 우회전을 하면서 앞 차량을 추월해 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줄 알고 더 속도를 내어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뒤를 힐끗 보니까 그 차가 교회 주차장까지 따라온 거예요. 저는 못 본 척하고 얼른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제가 지도하는 대학부의 한 학생이 쪽지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는 그 학생의 아버님이 되시는 집사님이 메모를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목사님, 몇 주 전 새벽에 카레이스처럼 잘 달리시던데요. 사실 저를 따라왔던 차는 새벽 기도를 오셨던 바로 그 학생의 아버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할 때 조심하려고 하고 운전하다가 설사 신호를 위반하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볼 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운전을 자제를 얌전하게 운전을 하고 화를 낼 상황에도 절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주는 뭐 한국처럼 그렇게 운전하는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없지만 이제 간혹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0km 도로에서 30km, 40km로 갈 때는 조금 마음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왜 빨리 안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운전하고 가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운전해 가시는구나. 어떨 때는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소은이가 운전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질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30대는 혈기가 왕성해서 뒤에 신방 여전사님을 모시고 가다가도 욱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또 호주에 살면서 또 그럴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감정들도 조금씩 절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담아 상대방을 향해 목톡서를 내뱉는 것. 이렇게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분노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가 대단한 사역,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에 있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내다라는 헬라어는 올게라는 단어인데 난폭한 열정이다. 증오, 징계, 복수, 진노, 충동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런 말들이 감정 섞인 말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더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속히 들어야지만 우리 마음을 거쳐 나오는 감정 섞인 말들은 더디해야 합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이 의미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아집에 따라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충분히 상대방과 그 상황을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적극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적인 분노는 타인 중심적 태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경험과 기준과 내 성질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용납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감정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의 표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월간지인 빛과 소금의 상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던 김수지 작가님의 책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라는 책에 보면 분노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왜곡된 지각으로 분노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분노하는 것. 이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계속해서 편견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되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둘째는 내가 위협을 받거나 해를 당하고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셋째는 갑작스러운 좌절감을 맛볼 때에 분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나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달았을 때 혹은 타인이 기대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할 때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렇다.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참 내가 못나고 부족한 나 자신에 화가 났다. 우리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다섯 번째는 습관적으로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화를 표현합니다.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그냥 연약한 여인을 밀치기도 하고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빼면서 그 옆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조금 길을 막고 있었는가 봐요. 피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게 길을 막고 있다고 지나가면서 그 음식이 담겨 있는 오토바이를 손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CCTV에 찍혀가지고 그 사람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앞길을 왜 막아? 라고 하면서 그 열심히 배달하는 그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밀어버리는 것도 순간적인 분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섯 번째는 불의가 행해졌다고 생각될 때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 혹은 거룩한 분노, 정당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여러 차례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장,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며 꾸짖으셨던 모습들, 이런 분노들은 어쩌면 정당한 분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분노를 많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앞에서 화를 내셨고 분노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기독교 상담교육원의 교수인 데이빗 폴리스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분노는 그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며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선한 분노는 진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분노가 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셨고 분노하면서도 선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선한 분노가 무엇인지 능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지만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 어려운 것은 악한 분노를 선한 분노로 바꾸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나온 어리석은 분노, 욕심의 분노, 자존심의 분노, 감정적인 분노,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는 분노를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 편집된 내용이었지만 그 짧은 내용 중에 딱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가 자신을 괴롭힘으로 상처를 수없이 받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영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대부분의 고백은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 살아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9월 암송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작은 예수가 형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온전히 내가 죽지 않은 교만 때문이라는 하영재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련,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 그래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듯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치유하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이제는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처를 끌어 안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첫 번째는 더러움과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헬라어 리파리안인데 원래는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나 흔적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악한 죄악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흘러 넘치고도 남는 충분한 위선이나 욕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하기를 원했던 단어 내버리다. 이 아포티뎀이라는 단어는 집어치우다, 벗어 던지다, 내버리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단회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말과 절제된 감정으로 성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을 끊임없이 내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며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추한지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손을 깨끗게 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그 더러운 마음으로 온갖 악한 말을 맺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과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교만 그리고 정욕과 위선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라고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또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영혼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바치고 길가 바치고 돌짝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칭의적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화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확실한 것만큼 그는 성화의 부르심을 강력히 느낍니다. 첫 번째 구원, 칭의적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라면 두 번째 구원, 성화적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적인 부패성과 불결로부터 날마다 그의 본성을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일도 이러한 성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일에 실패하면 자신의 신앙과 삶이 무너질 것처럼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분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편 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9편 14절 말씀에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성과 악함과 교만과 정욕이 벗겨지고 못 박혀지고 깨어져서 오직 우리의 말과 글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번째 참된 경건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대로 말을 내뱉고 분노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에 그 상대방이 또 그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상처 주지 일이 없도록 우리의 분냄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뱉는 그런 분노라면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의분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절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락다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홀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손으로 품어주시니 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의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